오늘 2023년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조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긴 본문인데요. 제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을 죽였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이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에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델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겔에게서 난 말겔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에 수예배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당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은 일주일에 제일 가운데 있는 시간이죠.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주일 오기까지 3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이 또 예배당에 오시든지 인터넷에 예배하시든지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 그런 성격의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이 좀 길어서 저 혼자 읽었고, 또 여러분도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또 이 큐티와 또 본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는 그냥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압 평지 한 곳인 시딤에서 이스라엘은 범죄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음행한 그 여인들의 권면을 따라서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먹고 마시고 또 우상 숭배까지 하는 이런 큰 죄악을 범했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셨고, 이 연병으로 약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연병이 그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마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사를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인구를 조사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또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번 인구조사는 두 번째죠. 잘 아시다시피 약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언약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고, 그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에 본격적인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의 수를 계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때는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장소도 가나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차 인구조사는 광야 여정을 위한 준비였다고 한다면, 이번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입성과 정착을 위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 1차 인구조사와 이번 두 번째 인구조사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12지파에 각각 친족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인구조사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땅을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 가운데서도 가문별로, 가문 가운데서도 인구 수대로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인구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수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죠. 그게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마지막 절인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절인 이 5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우리에게는 좀 장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파와 그 지파에 속한 가문, 그 가문에 속한 인물의 이름들까지, 그리고 몇 명인가 하는 숫자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읽기도 좀 편안하지 않고 또 시간도 더디고 그러는 가운데서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도전받아야 할 내용들이 뭔가 이런 생각과 의문점을 가질 법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인구조사는 그야말로 아주 큰 은혜를 우리 마음에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인구조사는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38년의 시간을 두고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조사 기간 동안에는 38년, 약 40년의 시간이 걸렸고 이로 인해서 세대가 교체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계수된 인물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정도뿐이고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은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계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의 총수는 60만 1,73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일어난 일, 그것은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계수된 숫자가 60만 3,550명. 광야의 길을 다 걷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열을 정비하면서 센 수가 60만 1,73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생존이 걱정될 만큼 아주 위험한 땅이었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빨리빨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그 가나안 코앞까지 머무른 그 도착한 시간이 약 40년인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그렇게 생존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숫자가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미 아주 오래전 광야의 출발 시기에 20세 이상의 애굽에서 나온 성인들은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척박한 광야의 길을 그들이 어떻게 걸었는가?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그들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신실하셔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흔히들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생존 자체가 버겁고 힘든 그런 광야의 길인 인생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 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돼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아픈 것은 고라당의 반역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레위인인 고라, 그를 따르는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 또한 다른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어긋나게 행하면서 반역의 사건을 일으켰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그들을 삼켜서 죽임을 당했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반역 사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반역이 일어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보면 사돈의 팔촌까지 그야말로 모든 속한 그런 가족들을 완전히 그 능지처참하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반역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 20세가 되지 못한 그 자녀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세가 안 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그런 백성들은 살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 않고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해도 지키지 못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